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용기란,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용기이며 그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하고 나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일종의 감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물질을 통해서, 다른 행위를 통해서 그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모든 불안은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마치 무너지고 당신의 인생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감정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며 그리고 믿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언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상황, 정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평안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극한 좌절과 공포와 슬픔이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그 어려운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이로와 함께 급하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성경의 많은 기록에 보면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고 있는 이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능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깊은 그 어둠의 상태에서 깨어있는 소망과 빛의 상태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이 딸을 살렸습니까? 모든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까?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우리 딸은 지금 바로 죽기 직전인데 왜 예수님은 시간을 허비하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이라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이 어린아이를 정확하게 고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있었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셨던 그 고향에 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이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자기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 잠자고 있는 것, 삶의 의미가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